창세기 3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냐 하면, 그죠? 이 뱀 이야기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데, 뱀을 어떻게 볼 거냐. 지금 큰 주제가 뭐였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을 할 때 책망하는 것과 심판하는 모습을 다르게 했어요. 심판은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뱀, 그 다음에 여자, 그 다음에 남자. 책망은 어떻게 했어요? 그죠? 남자, 여자, 그 다음에 뱀.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다른 건 차치하더라도 책망은 반드시 뭐가 있는 거다. 밑바닥에 뭐가 갈렸다. 사랑. 그죠? 살리려고 하는 것이다. 부모님이 자녀를 책망하잖아요. 맞죠? 왜 그러는 거야? 살리려고, 죽이려고. 살리려고. 근데 누가 오해를 해? 아이들이 오해를 하죠. 우리 엄마가 아닌가? 우리 옛날 말로 말하면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 그랬나? 나 정말 콩나물 파는 할머니가 내 엄마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게요,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숨을 쉬고 있는 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기회까지 주셔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의외로 꽤 있어요. 자, 그렇게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를 이미 그죠? 3장에서 다 보여주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겠죠. 그러면서 심판하기 전에 마지막이 뭐다? 책망이다. 그죠? 이 책망을 간과하지 마라. 책망이 내게 다시 없는 기회다. 아멘. 이 책망은 다양한 모습으로 와요. 그죠? 고난 같은 걸로 올 수도 있고, 또는 즐거움이나 기쁨 같은 거로 올 수도 있어요. 희로애락, 다양한 방법으로 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저 사람은 좋겠다. 기쁨의 자리, 잘 되네, 잘 풀리네. 그런데 그게 그 사람에게 경고일 수 있어요. 왜 내가 잘 풀리지?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내가 이러다가 진짜 완전히 주님 떠나는 거 아니야? 제 말 이해되나요? 중요한 것은 항상 매 순간 내 중심이 주님이 나를 주관하고 계신지 그걸 돌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이제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뱀에 대한 것들을 잘못 이해를 하니까 이게 뱀 얘기를 말하는 건지 사람 얘기를 말하는 건지 또 악한 영을 말하려고 그러는 건지 그러니까 희석돼 버린 거예요. 주님이 뱀을 통해서 누구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지가 명확해지면 내가 이게 이 얘기구나. 그럼 내가 확실하게 그죠? 그걸 교훈이요 진리로 받아들일 텐데 우선 성경에 나오는 이 뱀이 우선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요지는 뱀이 아니다. 실제 뱀 가지고 역사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독자인 우리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얘기는 이건 지금 뱀에게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뱀 자체를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성경을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물리적 입장에서 보는 거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시공에 제한받고 있는 인간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이건 노아 홍수가 실제 있었다 없었다? 실제 있었다. 그죠? 그리고 물리적 실제 사건으로 보는 거야. 오케이. 노아 홍수가 있었구나. 그러게 끝나라는 게 아니라 그 물리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뭐가 있다? 영적 의도가 있다. 그걸 보는 거다.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중요한데 뱀은 첫째 뭘 하냐면 언어를 구사한다. 그죠? 이 언어를 구사하는 게 이제 이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언어 구사는 누구만 할 수 있다. 영적 존재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뱀이 언어를 누구와 뱀끼리 통하는 언어가 아니라 누구와 통하는 사람과 통하는 언어를 한다는 것은 사람의 언어를 한다는 뜻이잖아요. 이건 영적인 존재만 가능한 거지. 그죠? 동물 앵무새가 뭐 이렇게 훈련시켜 가지고 사람 말 안녕하세요 뭐 이런 하는 거 그런 의미는 아닌 건 알죠. 그죠? 이건 이제 영적 존재만 가능한 거죠. 그죠? 심령, 사람의 심령, 심령이거나 천사이거나 또는
성령, 그죠?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뱀을 심판할 때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사람을 미혹해 한 죄를 지게 했으므로, 즉 사람을 미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뱀이 사람을 미혹하진 않지. 뭘 할 수 있어? 뭐 문다든지 이런 건 되지만 뭐는 못해? 미혹을 하고 뭐 이런 건 못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뱀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게 뭐냐?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천사 얘기 되겠죠. 하나님을 떠난, 성경에 그게 가끔 나오잖아요. 그죠? 왜 성경이 자세하게 나오지 않을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그게 주된 관심이 아니기 때문에 살짝 나오는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 이제 악한 영을 직접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로 천사를 만들었는데, 그 천사가 인격적 관계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영에게 인격적인 것처럼. 그런 천사가 내가 왜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 거야 라고 하나님을 벗어나는 누가 있겠다 없겠다? 천사가 있겠다 없겠다? 하나님은 이미 그걸 다 아시면서, 그죠? 왜냐하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쓰시는 큰 그림이 다 있으신 거죠. 천사는 지가 잘났다고 하나님을 떠나. 그래서 그게 영은 한 번 떠나면 영원한 거기 때문에 이제 타락한 천사. 근데 너무 놀라운 게, 하나님이 그러면 이 타락한 천사를 어디로 보내야 돼요? 영원 불에 보내버려야 되는데 글로 안 보내고 어디로 쫓겨낸다? 이 땅으로.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내듯이, 그죠? 영계에 있던 이 타락한 천사를 어디로? 시공에 제한받는 이 유괴 세계, 이 우주상으로 보내는 거죠. 이게 놀라운 원리가 있어요. 우선 그렇게 타락한 천사를 영원한 벌에 처하지 않고 이 땅에 보낸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나쁜 쪽, 왼쪽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악한 영을 어떡하나 잠시 이 땅에 머물게 하는 거다. 아멘. 마치, 그죠? 예수님이 그 귀신들이 뭐라고 말해요? 쫓아내니까 우리를 그럼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그죠? 그 예수님이 허락하잖아요. 그 왜 허락했을까? 저 귀신이 원하니까.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그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감으로써 예수님이 독자인 우리, 맞습니까? 그리고 이 성경 사건 속의 당사자들에게 뭔가를 말하고 싶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맞나요? 성경을 꼭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타락한 천사 사단이 어떻게 사람을 미혹하고 계획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 이런 심리가 이 영적 존재에겐 있는 거예요. 나도 뭐 나만 죽을 수 있어? 같이 죽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심리. 지금 악한 영이 그런 거죠. 그죠? 내가 이제 뭐 어차피 쫓겨났으니까 난 내 세상에서, 즉 밤의 세계에서 나는 왕노릇 하겠다. 그러니까 자기 쫄자들을 만드는 것에 그냥 이렇게 막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 뱀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사단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단을 말하려고 한다. 혹시 14절을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으면 같이 좋겠습니다. 이제 사단으로 보고 읽어보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실 때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그죠? 자, 사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14절을 읽어보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뱀으로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배로 다닌다. 그죠? 그러니까 저주받아서 배로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흙을 먹는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실제로 뱀을 실제로 봤을 때 배로 다닌다. 그러면 어떤 전제가 돼야 돼? 저주받기 전에는 배로 다니지 않았다. 날라다녔던, 걸어 다녔던. 제 말 이해되겠죠? 그렇게 다닌 것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날아다니든 또는 뛰어다니든 걸어다니든 그랬다가 저주를 받아서 그저 기어다니게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죠?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이제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흙을 먹는다.
그러면 우리가 뱀 이전의 모습을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 아담과 하와는 봤겠지. 배로 다니기 이전에 뱀이 이렇게 사는 모습을 봤겠죠. 근데 우리는 못 봤잖아. 그러면 그 아담이 죽을 때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원래 뱀이 말이야. 뭐 날라다녔거든 또는 뛰어다녔거든. 그래서 메뚜기를 상상하면 좋아. 뭐 이렇게 미리 좀 유언을 해놓고 좀 돌아가셨으면 우리가 이전엔 이렇게 했었구나.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뭐가 있나 없나? 모순이 없게끔. 그래서 뱀으로 봤을 때 배로 다닌다. 그전에는 걸어 다녔구나. 그렇게 볼 수 있어. 그럼 걸어 다니는 게 비슷한 게 뭐가 있어요? 도마뱀 같은 거 있잖아. 악어 같은 거. 도마뱀, 악어로 다니다가 저주받아서 뱀으로, 배로 다녔다. 그것까지는 이제 양쪽 다 볼 수 있잖아요. 원래 배로 다녔다. 아닌데 다리가 있었는데 배로 다녔다. 양쪽이 주장이 팽팽한데 그 뒤에 건 있죠. 흙을 먹는다. 그럼 뱀이 뭘 먹어야 돼? 흙을 먹어야 되는데 땅속에 살지언정 흙은 안 먹는단 말이야. 그럼 모순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에 틀린다? 실제 뱀을 말하는 게 아니다. 됐죠? 이렇게 풀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제 뱀을 말하는 게 아니구나. 끝, 땡. 자, 집에 갑시다. 이게 아니라 그럼 뱀이 아니면 뭐야? 이게 이제 중요한 거야. 그죠? 뱀이 아니면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 사람을 죄짓게 하고 미혹해 하는 건 사단, 타락한 천사밖에 없네. 이게 타락한 천사요? 사단이구나. 얘기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거 배로 다니는 것도 누구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다? 사단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다. 또 흙을 먹는 것도 누구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다. 사단 얘기.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일생 내내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1년 내내 속 썩고 힘들고 어려웠던 이 싸움의 대상 사단에 뭘 할 수 있어? 속성을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처음부터 보는 게 왜 중요하냐? 정확히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뱀의 속성이 걸어다니고, 기어다니고, 흙을 먹고, 이게 아니라 사단의 속성이 뭐 한다? 배로 다니고, 그 다음에 뭐 한다? 흙을 먹는다. 그러면 이제 일단 전제가 뭐냐? 사단이잖아. 영이잖아. 육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배로 다니거나 흙을 먹을 일은 없어.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사단이 뭘 먹어야 돼? 배로 다녀야 돼. 흙을 먹어야 돼. 이게 사단의 속성을 우리한테 말해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사단이 배로 다닌다? 이제 그러면서 성경을 생각해 보세요. 그죠? 배로 다니면 어디를 배로 다닌다는 거야? 구름을 배로 다닌다는 거야? 땅바닥을 배로 다닌다는 거야? 흙이란 말이야. 양쪽에 공통점이 있는 거죠. 배로 다니는 것도 뭐를? 흙을. 또 먹는 것도 뭐를? 흙. 그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흙은 뭐야? 하나님이 없는, 그죠? 즉 하나님이 없는 곳의 지배자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게 명쾌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어떻게? 누구의 유혹과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 사단의 지배를 받는 거야. 빛을 가려버리면 어둠이 되는 거야. 얼마나 명쾌하냔 말이에요. 이걸 처음부터 바른 성경관을 심어주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중간에 가서 이제 나중에 쭉 보면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 이거 같고 저렇게 보면 저거 복잡해요. 뭘 보는 거예요? 근원적인 거, 단순한 걸 보는 거야. 이건 사단을 말하는 건데 왜 배로 다닌다? 흙을 먹는다? 사단의 속성을 말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그죠? 그럼 사단은 뭘 좋아한다? 흙을 좋아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아멘? 그러면 당연히 사단은 육이 없으니까, 영밖에 없으니까, 영의 관점에서 흙이 뭘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 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성경 뒤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세상의 지배자가 누구야?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죠? 우주론적 큰 개념으로 보면 뭐야? 그래서 그 사단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등장해가지고 뭐라고 말해? 세상 만물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해? 이 모든 권세를 누가 가졌다? 내가 가졌다. 그죠?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너는 밤의 황제야. 이런 거잖아요. 밤의 황자가 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단은
그런 점에서 제 말 이해되겠죠? 하나님을 떠난 이 육의 세계요, 보이는 세계의 그죠? 집권자가 돼버린 거죠. 좁은 의미로 말하면 뭐가 되겠어요? 흙의 가장 좁은 의미가 뭐야? 나야, 내 육신. 그러니까 사단은 뭘 좋아한다? 내 육신을 좋아해. 내 육신을 먹고 내 육신을 지배해요. 이게요,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사단이 육신을 지배해. 이게 놀라워요. 육신을 지배함으로써 영이 육신에 의해 살도록 만드는 거야. 자,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8년 동안 귀신 들렸던 사람, 안식일이었나요? 예수님이 그죠? 해당해서 고치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18년 동안 귀신 들렸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 저들이 시비를 거니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왜 다른 날 고치지? 왜 안식일 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 이런 안식일 날 니네 그 가축이 짐승이 물에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지 않느냐? 당연히 건져내지 않느냐? 그럼 안식일 날 그죠? 사단에게 18년 동안 사로잡힌 이 아브라함의 딸을 살려내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이때 번갈았습니다. 귀신 들렸었다. 사단의 메인바 됐다. 이렇게. 다시 말하면 귀신, 사단, 다 이게 뭐다? 결국은 타락한 전사의 악한 영적 속에 있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이제 14절 이야기를 계속 내려가 보면, 그죠? 첫 번째, 종신토록 배로 다닌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 그럼 이전엔 배로 다니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죠? 이전엔 배로 다니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잖아.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흙을 먹지 않는 것 때문에 요것도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겠죠.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실제 뱀이 아니라 사단이니까, 그럼 영적인 존재인 사단에게 배로 다니게 하겠다. 그럼 그전에는 배로 다니지 않았다. 이거 보세요. 배로 다닌다는 게 뭐야? 또는 움직이려면 반드시 배에 붙어서. 그럼 그전에는 이걸 우리 교통수단으로 말해 볼까요? 예를 들면 비행기를 탈 수도 있는데 이제는 뭐 하라는 거야? 걸어 다녀라 그런 얘기지. 이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알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고 우리 인간에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배로 다닌다는 말은 결국은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뭘 제한하는 거다? 뭘 제한하는 거다? 네, 자유를 제한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자꾸 뭐가 생겨? 자유가 사라져버리는 거야.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죠? 배로 다닌다는 얘기, 금방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원래 사단은 시공을 초월한 존재인데, 어디에서만 역사할 수 있어? 시공에 제한받는 이 우주 안에서 뿐만 아니라, 그죠? 그것 가운데서도 또 어디? 시공에 제한받는 육체에만, 시공에 제한받는 육체에만 이게 뭐 할 수 있다? 간섭하고 역사할 수 있다. 그래서 악한 영의 공격은 반드시 사람의 무엇에? 육체야. 영과 육으로 말하면 육체고, 영혼 육으로 말하면 혼육. 그죠? 감정, 느낌, 정신세계와 그 다음에 육체에 역사하는 한계야, 한계. 그러면 뭐가 제한된 거야? 원래 영의 특징이 뭡니까? 완전 자유인데. 왜 예수를 만나야 되느냐?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요한복음 6장 말씀 있잖아요. 뭐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야? 너희가 지금 뭐 하고 있다? 죄로 인해서 뭐야? 예,
제한됐잖아. 풀어주는 거야. 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 병이 들어서가 아니야. 내 상황과 조건, 환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100% 속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근데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무슨 뜻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시공에 제한받는 평안이야.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시공을 초월한. 그럼 평안, 시공을 초월한. 이게 들어보세요. 시공을 초월한 평안이면 맞물리는 게 뭐야? 시공을 초월한 자유, 시공을 초월한 능력, 시공을 초월한 생명, 시공을 초월한 안식. 이게 다 함께 맞물려 있는 거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완전 자유자이신 하나님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거야.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면, 그죠? 하나님이 누리던 그 완전한 것을 어떻게 돼? 누려 못 누려? 못 누리죠. 그럼 어떻게 될까? 제한받게 되는 거야. 얘기되나요? 그런데 요 제한받는 게 육체가 있는 동안이야. 육체의 목숨이 끝나면 완전 제한이야, 이제. 이걸 하셔야 돼. 지금 부분 제한, 육체가 있는 동안은 부분 제한이에요. 이걸 통해서 본래 우리의 영은 어떤 존재였어? 완전 자유를. 그럼 뭐가 사모가 돼? 완전 자유가 사모될 거 아니야. 그걸 노리는 거야. 완전 자유를 구하라는 거야. 완전 자유를 되찾으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 에베소서 6장 12절. 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죠? 우리의 사람은 육의 문제가 아니라 뭐다? 악한 영이죠. 근데 악한 영은 우리에게 뭘 건드린다? 육을, 혼과 육을 건드리는 거예요. 정신세계와 육체세계를 건드리는 거죠. 이해되겠죠? 이제 그쪽에 관심 갖도록, 그쪽에 마음을 쏟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작전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권세를 다스리는 그 권세, 마귀에게 있다. 이걸 줄 테니 내게 절 한번 하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에게 했던 것처럼 육체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시험이 있겠다, 없겠다. 누구에게나 있다. 크고 작은 차이점만 있지 다 있는 거예요. 이때 동일하게, 유일하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다? 태권도 아닙니다. 뭐예요? 말씀. 즉, 하나님이라는 거야. 예수님이야, 성령님이야. 아멘? 그거밖에 없어. 다른 거 절대 쓰지 마세요. 아이들이 헷갈리는 거야. 야, 네가 사는 방법이 말이야. 세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도 되고 또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도 되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나. 하나밖에 없다니까. 그럼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 뭐가 생각나? 공부는 언제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줌마들 입장에서 뭐가 생각나? 그 손은 누가 키워요? 그게 다 어디 있다고? 예수님 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결론, 그리하면 되어짐. 홈 플러스 원 플러스 원. 주님을 구하면 주님은 너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죠? 영을 추구하면 육을 책임지는 거예요. 육을 추구하면 육뿐 아니라 영도 빼앗기는 거야. 너무 놀랍잖아요. 그죠? 저는 그래서 그 누가복음의 그 불의한 청지기가 너무 막 그죠? 작은 것에 충성되는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그죠? 남의 거에 충성하는 자는 자기 거를 얻는다는 거야. 육신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건 다 뭐야? 제한된 것, 이 모든 것은 남의 거, 하나님이 임시로 맡긴 거야. 이걸 이용해서 뭘 하라고? 영원한 것, 너에게 주고 싶어 하는, 너에게 이미 주신 그 영원한 것을 얻으라고.
아이요, 도대체가, 그죠? 왜 다른 얘기 하냔 말이죠, 다른 얘기. 그러니까 성경을 대할 때 항상이잖아요. 그죠? 성경 전체에서 모순이 되는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야복강의 나루토에서 야곱이 정말 진짜 변한 사람이 됐으면, 진짜 거기서 개가천선돼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으면 그 다음 장 얘기가 안 맞는 거예요. 거기에 모순이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게 학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요. 성경을 읽는 대로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제가 그런 거 얘기 많이 들어요.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이제 고침받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야.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고. 그래서 문둥병이 예수님 만나니까 온전해지고 새로워졌다. 맞아요. 근데 그것은 거기만 보면 안 되고 그 단락 전체를 봐야죠. 문둥병을 고침받은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 전하지 말래. 경계야. 절대. 그럼 이미 뭐야?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지. 근데 그걸 잘했다고 말하면 전체를 못 보는 거잖아요. 전체에 모순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아무리 학식이 짧고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본질이나 뼈대에 충실하면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깊이는 몰라도 전체 방향은 바로 잡을 수 있다. 방향만 바로 잡으면 사는 거야. 죄송한 얘기로 말하면 천국에 갈 수만 있으면 되지. 천국에서 높은 층, 낮은 층, 좀 낮은 층이면 어때?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죠? 이게 이제 마가복음 5장에 많이 나오는 얘기잖아요. 거라사인 지방 그 귀신 얘기 나오죠. 그죠? 근데 구하는 거죠. 우리를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악한 영에게 뭘 했다? 자유에 대한 제한. 신앙이 이 문제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네가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지금 뭘 제한을 당하니까 그게 불행한 거야. 그래서 뭘 하겠다? 다시 하나님처럼, 하나님같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수준으로 회복시켜 주겠다. 완전 자유, 완전 안식, 완전 능력, 완전 생명. 아멘. 우리가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야. 그걸 이루어 놓으신 거야. 그걸 알아서 믿어드린 만큼 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누구는 완전 자유를 100% 누리고, 누구는 80% 누리고, 누구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 생각과 자기 육에 빠져서 30%밖에 못 누리고. 제 말 이해되나요?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장소 이전을 허락받아야 된다. 이건 창세기 사건에서도 하나님이 악한 영에게 뭘 했다? 뱀으로 표현된 악한 영에게 가장 저주가 뭐다? 자유를, 평안을, 완전을 제한하는 거. 그래서요, 여러분, 감옥소에서도요, 가장 이렇게 이제 힘든 그 벌칙이 뭐냐면 독방이야, 독방. 좁은 공간 안에 혼자만 있게. 그게 가장 힘든 거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왜 문제가 정신적 어려움이 생기느냐? 혼자 있어서 그러는 거야. 우리 가끔 보면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흉가에 뭐가 있다고 그래? 귀신. 요 논리로 말하면 흉가에 귀신이 있을 수도 있어. 만약에 주님이 거기에 제한을 하면 너 거기 있어. 예를 들면 이제 특별한 경우에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귀신도 관심은 어디야? 사람이지. 영이기 때문에 영에 관심 있지. 육에 관심 없어, 사실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장소가 제한받으면 모두 제한받아요. 시간도 제한받아요. 장소와 시간 함께 물려가는 거니까. 이때를 이런 생각해 보세요. 불교에 뭐가 있다고 그래? 환생. 그죠? 제 말이. 그래서 그런 거 실제로 뉴스에 보면 이렇게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죽었던 사람이 다시 새로운 생에, 우린
이번 생애에선 아유 안 됐네. 우리 다음 생애에서 다시 만납시다. 내가 딸아 고맙다. 내가 너무나 속색였지. 다음 생에서 내가 너의 딸로 태어날게. 뭐 이런 영화 아주 그럴듯한 영화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건 없다. 그죠? 그런 건 없고. 근데 환생한 것 같은 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그 사람이 죽었어. 그럼 다른 갓난애에게 붙으면 그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난 누가 환생했다.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이 영의 세계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을 타락시킴으로써 말미암아 행동에 제한받는 벌을 받았다. 그죠? 자, 두 번째. 그럼 흙을 먹으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넓은 의미의 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흙 자체죠. 흙으로 만들어진 우주 만물. 그죠? 그런 의미. 누가복음 4장 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단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그죠?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준 거야? 벌로 준 거란 말이죠. 근데 이놈은 어떻게 미화시켜? 마치 상 받은 것처럼 내가 잘해가지고 1등상 100만 원 받았어. 이런 거와 똑같은 거죠. 그죠?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 네가 나에게 절만하면. 이런 얘기잖아요. 실제로 그런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세상과 악한 영과 타협하면 뭘 얻을 수 있어? 육의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부자 된다고 좋은 게 아니야. 항상 우리 뭘 보는 거야? 무조건 망했다고 나쁜 게 아니야. 성령의 역사인가? 악한 영의 역사인가? 이걸 보는 게 절대 중요합니다. 절대 중요해. 그죠? 그러니까 좁은 의미에서의 흙은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 그 사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흙이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죠? 그러니까 흙을 먹는다. 이 말은 사단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만 지배한다. 그런 뜻이죠. 얘기되겠죠? 그러면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는 방법이 뭐다?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거야. 다른 방법 아무것도 없어요.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흙을 먹는다는 것은 사단은 육체만, 영혼육으로 말하면 혼육 정신세계와 육체세계를 지배해. 즉 자기가 원하는 방식.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뭐야? 인간의 육적 감정을 이용하는 거죠. 욕구. 제 말 얘기했죠? 이런 탐욕 이런 거. 그건 뭐예요? 그게 그 기준으로 보면 물질욕, 명예욕, 지배력이죠. 이걸 최대한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 다 그죠? 넘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어.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도요, 그 자기의 물질욕, 명예욕, 권력욕을 얻기 위해서 누구를 끌어들여? 예수님을 끌어들여. 예수님 기도해서 그거 얻으려고. 예수님은 모를 것 같아요? 한두 번은 들어줘요. 왜? 얘가 몰라서 어려서 그렇지. 계속 그래 보세요. 한 방에 날려서 정신 차리게 해주면 그나마 다행이야. 정신 차리게 해주면 그나마 다행이야. 이게 얼마나 명확한 사실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육우선된 인간. 하나님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그 어쩔 수 없는 그저 설계도 속에서 사람을 육우선되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뭐가 자연스러울 수 있어? 육주도로 사는 게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육주도로 사는 게 얼마든지 뭐야?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얘기할 때, 봐봐, 야, 니네가 말하는 하나님 좀 있다고 치자. 그럼 하나님이 이거 육 주도로 사는 걸 너무 자연스럽게 만들었자. 그렇게 살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왜 하나님이 사람을 육우선되게 했을까? 인격적 관계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사단은 뭘 노리는 거야? 육우선으로 돼 있는 그 사람을 공략해서 뭘로 살리도록? 육주도로 살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Follow me, 날 따라와라, 나와 함께 하자. 악한 영은 한 번도 날 따라와라, 나와 함께 살자 하지 않는다니까. 그죠? 사단은 뭘 한다? 예수님만 못 따라가게 하면 돼. 그래서 무슨 전략을 쓴다? 그 인간이 가지고 하나님이 설계한 육우선, 즉 육주도로 살도록 꼬시는 거야. 와, 참, 그죠? 이 하나님의 설계를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육신, 즉 혼과 육이죠. 이걸 통해서 미혹하고, 그죠? 혼, 육의 세계만 역사한다. 그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죠? 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 소욕은 부딪히는 거야. 성령의 소욕은 육우선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육주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육주도로 살게끔 만들었는데 그게 훨씬 우리는 자연스러워. 쉽단 말이야. 나도 그래. 마침 영화 보고 싶은데 남편이 여보 오늘 영화 갈래? 고기 먹고 싶었는데 우리 밖에 나가서 이런 거와 똑같은 거야. 나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옆에서 우리 그럼 뭐 할까? 와우. 그럼 어떻게 생각해? 와 세상에. 나 이런 거 많이 들어봤어. 와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은 개뿔. 그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내가 방향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인격적 관계를 화목을 원하기 때문에 육우선으로 해서 육주도로 사는 게 쉬운데 육주도로 살아보니까 이게 아니야. 더 힘들고 어려워. 아, 이게 아니구나 해서 돌아서서 그게 회개죠. 영주도로 살겠다고 돌아서는 것. 이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육체의 욕구는 그죠? 곧 누구의 욕구다? 사단의 욕구고 사단의 유혹이고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욕구는 육체를 거스린다.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죠? 육신의 생각은 뭐다? 하나님의 뜻과 그죠? 원수가 되는 정반대야. 타협이란 건 있을 수가 없다. 아멘. 육신의 생각은 육적 욕구죠. 이건 하나님께 굴복이 불가능하다. 아시겠죠? 자, 정리해 볼게요. 뱀, 곧 사단, 타락한 천사, 악한 영을 말하려 그러는 거다. 심판의 내용을 보면 배로 다닌다. 그죠? 이것은 자유를, 완전 자유자인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도 더 자유를 제한시키면 힘들잖아요. 그죠? 빵이 아니라 자유를 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바로 되면 뭐가 제일 중요해? 이 자유가 중요한 거예요. 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신앙이 잘못되면 자유보다 뭘 추구할 수 있어? 빵을 추구할 수 있어. 근데 그건 100% 속는 거다. 그죠? 그래서 배로 다닌다. 자유를 제한하는 것. 흙을 먹는다. 그건 육체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죠? 육체만 지배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사단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사단의 뭘 우리가 봤어요? 사단의 속성을 봤어요. 그죠? 사단은 제한을 받았어. 그래서 뭐만 공격할 수 있다? 육체야, 육체. 그죠? 그럼 내가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딱 간단해. 마태복음 5장 39절에 표현하고 있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무슨 뜻이에요?
악한 영을 이기는 방법. 그놈이 나를 건드릴 한계는 뭐다? 육이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육을 내어줘라. 절대 원리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절대 다른 거 속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자기를 내어놓는 거야. 죽음의 자리에 자기를 내어놓는 거야.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말해? 죽음? 끝났네? 그래서 그 12살짜리 회당장 딸이 죽어가는 판에 예수님을 사모하며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그죠?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우리 동생이 죽어가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나중에 예수님이 왔잖아. 마리아와 마르다 표현이 뭐야? 왜 이제 오세요? 죽었으니 끝났다. 근데 예수님은 뭘 기다린 거예요? 죽을 때를 기다린 거예요. 왜? 죽어야 진짜 사니까. 자기 부인이야? 진짜 살아. 한 번은 해야 돼, 한 번. 적어도 구원받으려면 한 번은 해야 돼.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사는 거야. 이게 성경의 신앙의 원리적이죠. 그러니까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뭐야? 육을 내어주는 거야. 먹을 거 내어주는 거야. 육을 내어주는 거야. 여러분 있잖아요. 육에 연연하지 마세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 예수님이 그러한 것처럼 나도 뭐야? 내어놓는 거야. 그럼 당장 낼 데거리가 없어.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과부들이 마지막 만찬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에게 맡기고 이제 죽겠다. 그 과부의 두렵던 헌금기죠. 생활비 전부래. 이거 내놓고 나면 이제 뭐서? 난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내일부터 굶어야 돼. 죽을 판이야. 난 죽겠다. 그런 뜻이야. 주님, 그랬더니 누가 책임져? 그죠? 이런 역사를 경험해야 이게 진짜구나. 주님이시구나.